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이어서 그 뒷부분을 우리가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를 괴롭히는 자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7번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런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행해야 할 용서는 수로 세는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지요. 여러분, 이는 횟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7번, 490번, 1000번, 10,000번, 그건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용서의 성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용서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 그러한 용서를 해야 하는지 주님께서는 예화를 통하여서 설명하여 주셨지요. 지난주에는 이 예화의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남을 용서해주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코 갚을 수 없는 큰 죄의 빚을 진 죄인이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리고 엄격히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값을 우리 대신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예수께서 치르신 그 모든 값을, 그 모든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이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 용서와 회복의 나라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본문은 그 예화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 뒷부분을 이야기하죠. 예화의 앞부분, 지난주에 살펴본 부분은 정말 감동적이고 놀라운 내용입니다. 거기까지만 딱 끊어서 보면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결코 자기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 16만 4천년 동안 매일 일해서 갚아야 될 그 빚을 왕이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빚을 탕감받은 자가 거리로 나온 것이죠. 왕의 궁정에서 그 빚을 다 탕감받고 이제 거리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이 나와서 무엇을 하는 게 마땅할까요? 최소한 그 탕감받은 빚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뭐가 드러나야 할까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한데 이 사람을 통하여서 왕이 얼마나 훌륭한가, 이 사람을 통하여서 왕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 사람을 통해서 왕이 얼마나 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었는가, 그게 드러나야겠지요.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고 이렇게 큰 빚을 탕감해준 왕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긍휼과 사랑이 충만한가, 그것을 이 사람이 선전하고 다녀야 합니다. 그게 이 사람이 마땅히 행할 바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왕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궁에서 나와서 만난 사람,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사람이 나가서 만났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은 이 사람이 왕궁에서 나와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과 특별히 영어 성경을 좀 보게 되면 이제 found ou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좀 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간 듯이 보입니다. 의도 찾아간 거예요, 그냥. 왕에게 1만 달란트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빚 갚으라고 찾아갔겠죠. 100데나리온 내놔라.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 임금이었다라고 해요. 100데나리온은 100일치의 임금이죠. 지금 우리로 치면 어느 정도겠습니까? 이제 주
5일 근무 이렇게 계산을 쭉쭉 해보면 약 한 4개월 정도의 임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받으신 월급에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이 100데나리온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작은 돈이 아니죠. 결국 작은 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잡고 그의 목을 조르며 빚을 갚으라라고 독촉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라고 간청해요. 29절에 그렇게 간청하죠. 그런데 이 29절에 나오는 이 사람의 간청은 26절에 나오는 간청과 똑같은 간청입니다. 26절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이렇게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탕감은 고사하고 빚을 갚으라고 목을 조르며 이게 생명을 위협하는 거죠. 목을 조르며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옆에서 보다 못한 사람들이 이를 전부 다 왕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리고 왕이 분노하여 이 사람을 다시 옥에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그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했던 말 30절에 뭐라고 말해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30절의 이 행동을 34절에서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그대로 돌려줍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이라도 해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옥에 들어가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니 절대 갚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빚 갚을 때까지 옥에 있어라, 감옥에 가두어라 라는 말은 종신형을 준 것과 같은 것이죠. 16만 4천년 동안 옥에 가둬놓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가둬놔도 앞으로 몇 년이 남은 거예요? 지난주 한 얘기지만 16만 2천년 동안 더 옥에 갇혀 있어야 돼요. 아무 의미 없죠.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영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이 왕은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하여 한 행동들은 사실 여러분 특별히 비난받아야 할 행동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행사예요. 가서 빚 갚아라. 빚 다오. 너 왜 빚 안 갚니? 그 빚 빨리 줘. 이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채권 출신이죠. 이거는 뭐 일반적인 원리, 윤리 상황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합법적인 일입니다. 심지어 그 돈이 상당한 액수의 돈이에요.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 갚아라 라고 한 그 행동 그 자체만을 놓고서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잘못됐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일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에게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왕의 원리, 왕의 질서, 왕의 방식과는 다른 것이지요.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나와서 할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행위를 듣고 왕이 크게 분노하고 이 사람을 옥에 종신형에 처합니다. 이전에 이 사람에게 주었던 긍휼과 사랑을 다 거두고 악한 종아라고 부르며 심판을 행해요. 왕이 이토록 분노하고 또 거두었던 심판을 다시 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이 사람이 친구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왕의 통치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느 누구도 빚을 갚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만약에 왕이 이 채권을 요구한 것, 빚 갚으라고 요구한 것 때문에 지금 왕이 진노했다면 이 나라에서 누가 빚을 갚겠어요? 당신 나한테 지금 빚 갚으라고 했어? 나 왕에게 신고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정의가 아니죠.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는 것이 합당하고 정의예요. 왕이 이 사람에게 진노하는 이유,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진노하는 이유는 그가 친구에게 가서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왕이 이 사람을 다시 붙잡아와 그를 강하게 질책하죠. 그게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너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가치, 이 가치라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가치,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왕이 진노합니다. 왕이 진노하는 것은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왕처럼, 왕이 한 것처럼 왕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게서 왕의 업적과 왕의 뜻과 왕의 흔적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용서받은 자에게 용서 이후에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그 용서의 의미와 가치를 올바르게 깨달은 것이 아니죠. 용서는 반드시 용서 이후의 삶의 변화를 전제하고 거기에 대한 요구가 그 안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왕 역시도 이 왕이 이 사람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이 일에도 분명히 그 안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요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그 내용은 왕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왕과 같이 행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왕처럼 행하면 누가 드러나겠습니까? 왕이 드러나죠. 왕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물론 이 사람은 왕이 아니기에 왕의 능력과 왕의 힘만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만 달란트 정도 탕감해 줄 만한 힘이 이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100데나리온마저도 이 사람에게는 절절해야 될 만큼 아주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만큼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의 삶 가운데서, 그의 삶에서, 그의 말과 그의 행동에서 왕의 흔적이 보이길 원했습니다. 일반적인 원리,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삶에서 그의 삶을 통하여 왕의 모습이, 왕의 긍휼과 왕의 자비와 왕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이 왕은 원한 것입니다. 왜 원할까요? 왜 원하겠습니까? 이 왕은 왜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삶을 통하여 왕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왕이 영광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왕이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박 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므로 이 모든 선한 일의 원인이, 이 모든 탕감의 시작이, 이 모든 사랑의 주인이 왕이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칭송이, 모든 영광이 왕에게 돌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왕의 영광에 있지 않았어요. 왕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야, 왕이 나에게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었어. 왕이 이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야. 왕이 1만 달란트 16만 4천 년의 값어치 능력이 있는 분이야. 왕이 이렇게 능력이 많고 왕이 이렇게 사랑이 많고 내가 왕에게 이렇게 큰 긍휼을 받았어. 이렇게 선전하고 이렇게 알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 여기에 전혀 이 사람은 생각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왕을 드러내고 어떻게 해야 왕이 영광받을 것인가, 전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준 은혜는 은혜고 내 삶은 내 삶이야. 왕이 빚 탕감해 준 건 탕감해 준 거고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자기가 받은 은혜와 자기가 살아가야 될 삶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이 철저히 분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과 자기가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줘야 하는 일이 하나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죠. 왕에게서 받은 은혜와 자기의 삶이 하나로 연결되고 하나로 통합되고 하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1만 달란트 탕감은 1만 달란트 탕감으로,
100데나리온 받을 거는 100데나리온 받을 걸로, 왕의 은혜는 왕의 은혜로, 내 삶은 내 삶대로, 은혜와 삶이, 용서와 삶이, 왕과 내가 철저히 분리되고 있는 겁니다. 나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만 달란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왕에게서 받은 그 은혜가 이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왕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왕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왕에게 사랑을 받았으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탕감받은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몇 분의 1일까요? 6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60만 분의 1. 어느 정도입니까? 60만 분의 1. 자신과 자신에게 빚진 자, 나와 너 사이에서 본다면 상당한 양이지만 나와 왕 사이에 본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금액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결론을 제가 성격이 급해갖고 뒤에 있는 걸 당겨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빚은 100데나리온이에요. 나와 너 사이에 보면은 그게 상당합니다. 화가 나요. 막 사생 결단해야 될 것 같고, 나와 너 사이에 보면은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만큼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로 연결하여 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정말 먼지 하나만큼도 안 되는 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용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 눈을 바꾸어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도록 그 관점을 바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지금 이 1만 달란트 상감받은 사람은 전혀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완고함이, 자신의 욕심이 그 시야를, 그 변화를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이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탕감받았는지, 정확히는 왕이 자신을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더 정확히는 왕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왕이 자신을 용서해주기 위하여 얼마나 큰 가치를, 얼마나 큰 대가를 이 왕이 치루었는지, 그 긍휼과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저 자기 필요에 따라,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용서받았지만 전혀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았지만 참된 용서를 경험하고 있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용서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야 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7번에 70번씩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용서해야 할까요? 여러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490번이 뭡니까? 7번 용서하는 것도 우리 안에서 아주 드물어요. 3번 용서하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거 아주 드뭅니다. 영원히 완전히 용서하는 거, 그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그 일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왜 그러시겠습니까? 우리의 용서 횟수를 주님께서 막 세셔서 다 기록을 하셔서 그 목적을, 그 목록을 가지고, 용서의 목록을 가지고 채점해서 우리의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시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아니면 그 목록을 가지고 일단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후에 천국 오면 그에 따른 상급을 차등 지급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실까요? 야, 너는 5번 용서했으니까 너는 이만큼, 너는 한 400번 용서했으니까 너는 이만큼, 이렇게 이러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용서의 횟수대로 구원을 결정하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의 용서의 횟수대로 차등하여 우리에게 천국의 상급을 주신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중에 누가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쓸 수 있겠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한 3번 참았거든요. 이빈나가 증인입니다. 저의 인내를 봤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한 3번 참았습니다. 그러면 저의 영광의 면류관이 한 3기 세대 계단 정도 올라갔다가 내일 다시 못 참으면 다시 없어지고 뭐 그러겠습니까?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 우리가 3번, 7번 뭐 이런 거 용서 못하는 거 주님도 아십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가 불가능한 거 우리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가장 잘 아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완전히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용서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횟수의 완전함이 아니에요. 정도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무한히 끝없이 영원히 완전히 용서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이 예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신 이유는 이미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 왕이 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7번이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 행한 그 작은 용서가, 그 한 번의 용서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 용서가 드러날 때에 그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용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너 이리 와봐. 너 일단 이리 와봐.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지? 언제 갚을 거야? 기다려주소서. 제가 갚겠나이다. 그래? 싫어. 빨리 갚어. 기다려주소서. 갚겠나이다. 나 100데나리온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왕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 나한테는 100데나리온 필요하고 나는 지금 100데나리온 받고 싶지만 내가 왕한테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니까 너도 봐줄게. 그럼 여러분, 누가 칭찬받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 가운데 누가 드러납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칭찬받나요? 아니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 성질 다 부렸지 않습니까? 너 이리 와봐. 빚 갚아. 너 안 갚을 거야? 나 그 돈 필요해. 성질 다 부렸어요. 그런데 탕감해 줬습니다. 누구 때문에? 왕 때문에. 누가 영광 받습니까? 왕이 영광 받죠. 누가 드러납니까? 왕이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시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의 그 작은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에게 그 빚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 나를 미워하는 자, 내가 미워하는 것,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는 것,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 오른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방어하고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는 것, 원수를 미워하는 것, 나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게 그만큼 복수하는 것,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것, 나랑 친한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것,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에게 손해와 피해를 입히는 것,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일들이 세상에 합당한 이치요, 세상에 합당한 원리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윤리이고 이것이 도덕이고 이것이 정의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복수하고 나에게 빚진 자에게 빚 갚으라고 요구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이게 그들에겐 윤리요 도덕이요 정의입니다. 세리도 세상의 온갖 죄인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잘 산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안에서는 이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원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결코 드러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용서가 성령의 위로와 힘주심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의 정의요, 그저 인간의 합리성이요, 그저 인간의 원리가 드러날 뿐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이 드러납니까? 어디에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세상의 윤리를 따라, 세상의 정의를 따라, 세상의 계산을 따라, 합리적으로 이치를 따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디 왕이 드러납니까? 거기에 어디 왕의 영광이 나타나요? 거기에 어디에 왕의 사랑과 왕의 자비가 증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용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크며 용서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는 삶,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용서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용서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죠.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몇 년 전에 우리 개척 처음 했을 때 제가 오늘 설교와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용납합시다. 내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좀 깨달으세요 라고 설교했어요. 그날 제가 무슨 소리 들은 줄 압니까 여러분? 누가 저에게 율법주의자라고 했어요. 그날 그 설교 듣고 나서.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용서 어렵습니다. 용서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미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라는 말 정말 쉽지 않아요.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미움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름들 한두 사람 정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저는 있어요. 한 두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불현듯 스치는 이름이 한 두 이름 정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디 없습니까? 나 이 사람은 정말 용서하기 어렵다. 나 정말 이건 용서 안 돼.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용서의 양과 정도를 계산하신다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영광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는 용서해주기 싫지만, 나는 밉지만, 나는 꼴도 보기 싫지만, 나는 말도 섞기 싫지만,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주겠다. 너의 얼굴을 봐서는, 너의 행위를 봐서는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용서가 있으니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네가 예뻐서가 아니라, 갑자기 막 네가 예쁘게 보이고 막 사랑스럽게 보여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보니, 내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의 크기와 네가 나에게 저지른 악을 비교해 보니
내 것이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나 때문도 아니고 너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성령의 위로하심과 힘주심 때문에 용서한다. 그렇게 용서할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렇게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 많죠? 결혼하신 분들, 뭐 아버지, 어머니 전부 다 앞으로 다 누군가 다 아버지, 어머니 될 거니까요. 특히 아버지들에게 제가 권면하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그 삶에서 모든 남자분들 마찬가지인데 그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영광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들, 특히 자녀들은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첫 번째 단계가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녀들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권위이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권위를 드러내야 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해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 아버지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를 봐야 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를 통하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집에서 종종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 선우, 지우, 선우 규준 맞고 있어. 이러면 이제 집에 가서 저한테 막 따집니다. 사춘기 초입으로 들어갈까 말까 하고 있는 아들과 7살에 절정을 달리고 있는 딸. 상상이 가십니까? 예, 아주 끝내줍니다. 시작합니다. 뚜껑이 열려요. 정말 뚜껑이 열립니다. 제가 이렇게 저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성정이 이렇게 순하고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승재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는데 두고 볼까 합니다. 막 뚜껑이 열려요. 방금 아침에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아빠가 정말 열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선우가 도망가서 숨어야 돼! 이러더라고요. 저는 무섭게 때립니다. 애들 매일 들면 정말 무섭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이렇게 되도록이 잘 안 내요. 네, 한번 화를 내면 정말 무섭게 하기 때문에 뚜껑 열리죠. 매를 듭니다. 우리 있거든요. 구두주거. 지우가 숨겨놓고 막 그래요. 없어요. 딱 듭니다. 근데 그 순간 이게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순간 그 전날 지은 저의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은 죄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매질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내가 받아야 될 그 매질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셨구나. 내가 맞아야 될 그 매를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시고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셨구나. 근데 그 생각이 정말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애를 도망가거든요. 제가 매들면 애들은 도망갑니다. 왜냐면 아프니까. 선우는 자기 방에 침대로 숨고 그래요. 근데 쫓아가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한 2, 3초 사이에. 그래서 제가 나와서 참았습니다. 애들은 그 순간, 아빠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가 하나님 때문에 저를 참아주셨군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이렇게 씁니까, 선우 지우가? 절대 그런 일은 아니라 합니다. 저놈들은 그냥 그대로예요. 살았다, 끝이에요. 그리고 돌아서면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얘죠. 쟤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하여서 용서받은 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 순간 하나님의 용서를 드러낸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저는 뭐 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승리를 부리고 다 부렸습니다. 화낼 거 다 부렸어요. 승리를 부릴 거 다 부리고 화낼 거 다 내고 할 얘기 다 했지만
그냥 그 한번 꿀꺽 삼킨 그것에. 그리고 실제로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한 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목사라서 그 순간 예수님 십자가 갑자기 생각이 났겠어요? 아니죠. 제 성정은 그 순간 예수님 십자가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때려야지 이놈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아프게 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때려야 이놈들이 반성을 할까? 어떻게 때려야지 흉 안 나고 아프게 때릴 수 있을까? 흉 나면 뭐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제 안에서 십자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왜요? 누가 생각나게 한 겁니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이 그 순간 제 안에 일어난 겁니다. 이거 제가 칭찬받을 일이 아니죠. 역시 목사님이니까 인격이 좋으셔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 집에 와서 3일만 살아봐요. 여러분 제 설교가 달리 들릴 겁니다. 목사님 인격이 훌륭해서 여러분 사모님한테 속지 마세요. 역시 목사님 달라. 어린 반푼어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의 모든 이유와 우리의 용서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용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용서의 근원이시고 시작이시며 완성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용서의 절정이며 성령의 도우심이 이 모든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용서의 전부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용서를 억지로라도 베푼 그 용서의 일을 여러분 저는 안 믿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만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너무 예쁘게 보이더래요. 어느 날 기도를 갔다 왔더니만 나를 막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천사의 얼굴로 보이더래요. 저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은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잘 안 믿어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착하고 예쁘게 바뀌질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 순간 바꾸어 놓으시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작게라도 우리는 용서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드러나라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거룩해진 내가 드러나고 예수 믿고 성화된 나를 자랑하고 교회에 오래 다녀서 성숙해진 내 인격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한하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용서의 원인이요 용서의 힘이요 용서의 결과요 용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용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용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어떻게 용서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개개인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과 긍휼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계신가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도 용서와 용납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는데 무슨 위대한 사역이 무슨 심오한 신학이 무슨 깊은 지식이 무슨 기적이 무슨 활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말짱 헛것이에요. 무슨 활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은혜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는지 우리는 더욱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이 뭐예요? 1문이 뭡니까? 왜 아무도 대답 안 하는? 예. 우리 아침에 이선우가 멋지게 한번 읽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식과 삶은 늘 별개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이 뭐죠? 1문이 뭐예요? 그렇죠. 삶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 쟤는 영어로도 외워요, 쟤는. 예. 답이 뭐예요? 예, 그렇죠. 예. 얼마나 잘 외웁니까? 예. 점점 잘하면서 그 열매를 맺을 거로 제가 기대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는 즐거워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즐거워하고, TV 프로그램을 즐거워하고, 우리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죠? 재밌어 하는 거. 신서유기를 즐거워하고, 막 아는 형님을 즐거워하고, 어떻게 합니까? 본방을 보기 위해 쫓아가고, 찾아가고, 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선호한다는 거죠.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익숙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어려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문의 영광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별로 없는데 옛날에 저는 이제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저는 저기 거제도 촌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연말에 수능 치고 대학 합격자 나오면 막 플랜카드 걸렸습니다. 제 친구가 서울대 경제에 차석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 친구 이름이 막 거제 시내에 붙었습니다. 플랜카드에. 거제고등학교 강머시기, 막 서울대학교 경제 차석, 경축, 아빠 친구들이 막 이러면서 막 걸리고 막 그랬어요. 막 동문회에서 막 붙고 막 지방 출신들 다 알잖아요. 막 왜 다들 모른 척 합니까? 별로 없습니까? 지방 출신들? 저기 우스현 있네, 지방 출신들. 네, 막 붙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사실을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가 무슨 업적을 혹은 내가 무슨 놀라운 일을 위대한 영광을 획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연말 시상식 때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으시나요? 서울대가 그 친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재수한 다른 제 친구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받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와! 너 나 용서해줬니? 야, 너 믿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인가 보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주님이. 용서가,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게 처음 세워질 때, 처음 개척할 때 우리 막 많은 이야기들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커피 마시면서도 이야기하고 차 안에서도 이야기하고 모여서도 이야기하고 어떤 교회를 이루어갈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교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그 중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야기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책도 열심히 읽고 많이 하죠. 예수님을 믿는 일에도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거기에 애를 써요. 그런데 그에 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는 우리가 많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현실 같아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당연하다고 하여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을 아는 그 많은 지식이 오히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예수님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잘 자리 잡아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나는 믿음이 이렇게 좋은데 너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 라는 그런 정죄나 비교의 대상으로 열매 맺는 아주 안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책을 읽는다고 해서 좀 더 라이브하게 이야기하면 성찬을 잘 참여한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애써야 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나는 100데나리온 받아야겠지만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 때문에 내가 너 한번 봐줄게. 나는 그 100데나리온 받고 싶지만 1만 달란트 때문에 한번 참을게. 그런 노력과 그런 결단과 그런 생각과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생길까요? 그러한 삶이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주님께서 물론 이제 다른 뜻을 말씀하셨겠지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죠. 주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시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그 힘 주시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 행할 수 있는 기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드러납니다. 그렇죠? 용서 누가 합니까? 내가 하잖아요. 그러나 시작도, 결과도, 과정도, 결과도 모두 다 하나님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열매 맺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